여러분, 만약에 여왕이라고 하면요, 지금도 여왕이라고 하면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시대의 여왕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신분과 어떤 상태에 있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여인일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살았던 세상에 존재하던 여자들 가운데 부족함이 전혀 없는, 본인이 누리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서바의 여왕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태어날 때부터 왕족으로 태어났고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귀를 가지고 있고 자기가 원하고 싶은,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보시면 지혜에 대한 강한 갈망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서바의 여왕이 지역이 예멘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멘에서 예루살렘까지 길이를 재보시면 한 2,400km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477km 되니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500km로 잡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가신다 생각하면 한 보름 걸리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서바의 여왕이 걸어오지는 않았을 거고 분명히 그 먼 길을 사막길을 이용한다면 낙타를 탔든지 말이 끄는 마차를 이용했겠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사막길을 간다고 하면 생각해서 한 10일 정도 수행원들이 엄청 많았을 것이고 물건들이 많았을 거니까 한 10일 정도 걸렸을 거다. 예멘에서 예루살렘까지가 서울, 부산의 5배 거리니까요. 지금 오는데 한 50일, 최소한 한 달 이상 걸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달 이상 엄청난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온 이유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그 지혜를 확인하고 싶어서 왔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바의 왕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기 위해서 금 120달란트와 향품, 전무후무한 향품을 가지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하는 그 지혜, 당신으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정말로 내가 평소에 궁금했던 모든 것, 자기가 묻고 싶은 모든 것을 다 물어봤다라고 하는데요. 그 말은 이 여자의 마음속에 지혜에 대한 궁금증이 평소에 대단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려운 수수께끼를 모아서 질문하지 이게 아니라 이 서바의 여왕이 부족함이 없는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참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가득 있었습니다. 그 수업료를 내기 위해서 금 120달란트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120달란트를 지금으로 보면 4,000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자기가 치렀던 대가가 50일이 넘는 길을 왕복을 해서 솔로몬을 직접 찾아오고 그가 자기에게 가르쳐준 지혜가 너무 감사해서 선물을 드렸는데요. 금 4톤을 드린 거예요. 4,000kg의 금을 솔로몬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냥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서바의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나는 정말로 사모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지혜의 원형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날에 서바의 여왕이 너희들을 책망할 거라고. 그 서바의 여왕은 이방인이고 언약 바깥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와서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고.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 자체가 와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의 신앙생활의 모든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일에서 경청하고 그 말씀을 깨닫는 일에서 자랄 때에 나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 교회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신학 수업할 때에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잔 메가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쓰신 Gospel According to Jesus,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하신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1학년 때 헬라어 성경 앞에 그 목사님의 문구를 인용해서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한 번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성경을 읽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성경을 읽었을 뿐입니다. 그게 그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 신자입니다. 스바의 여왕처럼 내가 왕입니다. 나는 모든 세상의 것으로 풍족하니까 하나님 말씀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의 모든 관심 가운데 제일 큰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말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자입니다. 그 열정이 있는 사람, 어린아이가 배가 고프면 엄마가 낮이든 밥이든 상관없이 울어 제껴서 엄마에게 젖을 얻어먹듯이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참 신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열망이 강하게 있습니다. 주중에 성경 공부하면서 한국교회 초창기 한국교회 모습들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서울에서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강릉에서 사경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냄비, 솥, 먹을 것, 입을 옷 다 짊어지고 수십 명이 서울까지 사경회에 참석하러 옵니다. 왜 오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서울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강원도에서 했으면 강원도에서 했겠죠. 그러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사경회가 서울이나 평양이나 몇 군데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딱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까지 짐을 싸고 오는 것입니다. 와, 특별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 그렇겠구나. 예. 모든 영적으로 거듭난 신자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습니다. 그 열심이 서바의 여왕처럼 2,400km를 걸어올 수도 있고, 그것이 강릉에서 서울까지 수십 킬로를 걸어올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싶은 열심에 매일 성경을 펴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실 때에 열심히 교회 봉사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열심을 내야 될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13년 전에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매일 성경을 통해 성경을 매일 아침에 읽고 시작합시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10분씩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한 가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12, 13년을 지내왔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께서 역대기를 통해 무슨 말씀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 잠언을 통해 계시록을 통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때때로
목사님 역대기를 공부하는데, 전도서를 공부하는데, 목사님 베드로서를 공부하는데 참고될 만한 주석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어보며 그 주석을 사서 꾸준히 읽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교인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부탁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2400km 걸어갈 필요 없이 서점에 가시면 솔로몬의 지혜와 방불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경건서적들, 성경 해석서들, 주석서들이 우리 주위에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함부로 읽어서는 안 되겠지만 내가 손만 뻗으면, 내가 마음을 가지고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예멘에서 예루살렘까지 굳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할래요. 나는 그냥 열심히 봉사만 할래요.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신앙이 절대로 안 자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으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성경을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알되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부족한 나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나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열심히 기도 생활합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합니다. 열심히 예배드립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합니다. 그 모든 열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듣던 기도 생활을 통해서 듣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서 내 귀가 하나님께 쫙 열려져 가는 거기에서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모든 신자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금을 4,000톤 갖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내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 내라 한 거 있죠. 10분의 1은 레위인들을 위해서 내고 매년 10분의 1을 무엇을 위해서 내는고 하면 남자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데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비용으로 쓰라고 매년 10분의 1을 떼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수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 가족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물질을 아낌없이 사용하여 쓰십시오. 경건서적을 읽으시고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 신앙서적의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일들에 열심히 찾아서 참석해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내 마음에 있는 제일 큰 열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서바의 여왕한테 물어보면 나는 참 지혜를 배우고 싶습니다. 이것이 서바의 여왕의 마음속에 있는 제일 큰 갈망입니다. 정말 뭐 하고 싶어요? 이렇게 물으면 나는 참 지혜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찾아와서 지혜를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당신에게 있는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당신 주위의 신하들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복됩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그 열심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날마다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6년에 한 번씩 성경을 다 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부탁을 드렸는데요. 정말로 결심해 보십시오. 내 수준과 내 상황에 맞는 경건서적을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읽어보십시오. 숙제처럼 읽지 말고 나는 성경을 읽을 때 설교하기 위해서 숙제하기 위해서 읽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목사님, 저는 주석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신학 서적들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읽지 마세요. 그 대신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아버님에게 큐티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버지 큐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방위병으로 근무하면서 아버지 큐티는 이렇게 해요. 큐티를 가르치려고 몇 주를 시도해 봤거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아버지에게는 큐티가 안 맞구나. 저희 아버지는 아무리 바빠도 1년에 최소한 3독 이상 하세요. 집에서 읽는 성경책 한 권, 회사에서 읽는 성경책 한 권, 그리고 성경책이 새로 나올 때마다 성경책을 구입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으셔서 아무리 성경을 못 읽어도 1년에 3독은 하세요. 아버지 큐티를 하시고 뭔가 깨달아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 됩니까? 라고 여러 번 물어봤어요. 아버지 성경 읽으면 무슨 은혜가 있어요? 진정한 성경을 읽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과 내 영혼이 하늘로 붕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너무 크다. 그 은혜와 감동을 통해 힘을 얻고 살아간다. 제가 아버님께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큐티하라는 말을 그대로 접었습니다. 아버지는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제가 아들이지만 잘 모르지만 아버지께서는 성경을 많이 읽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사업하시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버님은 죽으실 때까지 밤 9시에 주무시고 새벽 4시에 일어나셨어요. 하루도 어김이 없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도움을 뭘로 주셨는가 하면 새벽 기도하다가 뭔가를 보여주세요. 꿈을 꾸다가 잠을 자다가 아버지 회사에 무슨 일이 있거나 사업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꿈을 딱 보여주세요.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 깨달음을 주세요. 여러분 주석책이 어려우신 분이 있으면 너무 간단해요. 성경을 그냥 읽으세요. 작정하고 올해부터 성경을 내가 몇 독 하겠다. 그냥 성경을 계속 읽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실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솔로몬이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를 루터가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루터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된 사람들이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주석책입니다. 참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 책들을 안 읽고 성경을 읽는 사람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굉장히 풍성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낙태를 합법화시키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미묘하게 공격하고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정확하게 듣고 깊게 듣고 풍성하게 듣는 교인이 있을 때에 세상의 그 모든 가치관과 헛된 것들을 딱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서바의 여왕처럼 그냥 작정하십시오. 내가 오늘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말씀을 정말로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싶어서 내가 작정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주석책을 읽고 경건서적을 읽겠노라. 서바의 여왕처럼 4톤에 가까운 금을 가지고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기대를 했습니다. 당신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아서 당신의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이 은혜를 받은 나라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당신을 스카웃해서 예멘에 우리나라에 데려가고 싶습니다. 정말로 당신의 말씀을 듣는 이 지혜가 충만한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엄청나게 기대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지혜가 있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지혜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충만한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이 지혜를 가지고도 정반대로 살았습니까? 정반대로 살았습니다. 다윗은 이런 지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가지고 지혜 대결하면 상대가 안 될걸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시작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할 때에 다윗은 그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은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 지혜를 배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지혜를 배반할 때에 솔로몬에게는 그 지혜가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그에게 충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하고 내가 그 지혜를 따라 산다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원래는 같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알면 당연히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는데 솔로몬을 보십시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정말로 지혜로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 은사,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지혜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자리에 정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서바의 여왕보다 더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지혜가 왔는데 너희들은 이방의 여인보다 지혜를 사랑하지 않는다. 성경책을 줬는데 성경책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는다. 내가 아니라 서바의 여왕이 교회를 책망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책망을 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후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제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저는 억지로 500독 하라고 읽는 게 아니라 1독 하라고 읽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로 하나님이 궁금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성령님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이후로 저의 마음에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싶은 마음으로 저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저에게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서바의 여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은 열심히 세력을 얻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고쳐라고 하는 것을 고치고 버려라 하는 것을 버리고 더러운 습관들을 제거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도록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에 사로잡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를 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성숙과 영적인 성장을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강렬한 열심을 성령님 저의 마음에 부어주십시오. 그것을 간구하는 기도의 마음을 저에게 성령님 부어주십시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